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정짓는 표지들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바울은 그 점을 매우 분명한 어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이요 사화를 좌우하는 열쇠요. 그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죽으셨습니까? 그는 율법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특별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생각지 아니하는 관점은 어느 것이든지 그의 죽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에도 실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는 그가 위하여 죽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율법이 선고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사시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2차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에 연합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과 정확히 같은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마치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묻고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4절의 초반부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초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로마서 7장 4절의 핵심적인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며 결국엔 죄 가운데 죽을 우리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죽으셨습니까? 그는 율법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특별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생각지 아니하는 관점은 어느 것이든지 그의 죽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기초이지만 그 믿음이 두 번째 단계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영혼과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노예 제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는 이것을 결혼 관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습니다. 율법과 연관이 되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율법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내 영혼과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살아나셨듯이 이제 나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과 정확히 같은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마치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봐, 내가 물질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내가 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실까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킨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몰아붙이고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폭군적인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 또 실수했어도 또 범죄했어도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 단계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또 어떤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내세워 그 율법으로 공동체나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그 은혜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율법의 매인 삶에서 성령의 매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복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 점점 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나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내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힘으로 아둥바둥 버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매 순간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려 예배하며 그분을 섬깁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신앙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